한 80여 명 정도 모이는 한국의 아담하고 평화로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작정헌금을 해서 드디어 수건하던 피아노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반주는 사모님께서 맡기로 하고 지난 1년 동안 읍내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드디어 피아노가 들어오던 날, 성도들은 시집간 딸을 맞이하듯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박 장로님은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 두어야 한다고 하시고, 한 장로님은 강대상 왼쪽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 싸움에다 권력 다툼의 양상까지로 번집니다. 내가 장로 안수 받을 때 너는 새파란 청년이었어. 나이만 많으면 장땡입니까? 생각은 고리타분해 가지고는. 결국 피아노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한쪽 구석에서 6개월이 방치되었고, 그 와중에 교회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5년이 흐른 후 두 장로님께서 우연히 사석에서 어색하게 만납니다. 옛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이 피아노를 어느 쪽에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장로님들께 죄송합니다. 왜 이 교회는 둘로 나뉘어야 합니까? 히스기야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맞서기 위해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7장 6절 7절에서 내가 아수르 왕을 죽일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자라는 권유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신뢰합니다. 히스기야는 군사 준비에 열을 올리고 군사력이 미국과 이라크처럼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으악 으악, 여기저기서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이어집니다. 말 그대로 아수르의 군대 앞에 히스기야의 군대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져 갑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소리가 이어지고 비명이 그쳤을 때쯤 히스기야는 46개의 성을 빼앗기고 20만 명의 자기 백성을 포로로 보내야 했습니다. 왜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모진 세월을 보내야 합니까? 조그마한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거센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휑 휑. 집채만한 파도도 배 앞 뒤를 가리지 않고 몰아칩니다. 철썩 쿵 철썩 쾅. 여러분,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은 이리저리 나둥길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는 순식간의 혼란과 죽음의 공포에 빠져버립니다. 왜 뱃사람들이 이런 공포를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3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둘로 나뉘어야 합니까? 왜 2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모진 삶을 이어가야 합니까? 왜 뱃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실하지 않고 피아노 자리를 놓고 감정 싸움을 했으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히스기야 왕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지구의 끝을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니까 애꿎은 뱃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왕의 역할, 요나의 역할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 아버지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가장 소중한 그 부르심,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아버지의 소원, 여러분은 뭐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철학 교수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강의실 탁자 위에다가 어떤 물건들을 늘어놓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다 교수는 말없이 커다란 마요네즈 통을 잡더니 그 속에다 골프공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병이 다 찼나요? 예 라고 우렁차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는 이번에는 그 골프공 중간중간에다 작은 조약돌을 하나씩 꺼내서 병에다 붓기 시작합니다. 또 병을 살짝 흔들어주자 자갈들은 골프공 사이로 쑥쑥 굴러서 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병이 다 찼나요? 예! 더 큰 소리로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수업이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교수는 다시 모래주머니를 꺼내서 모래를 병에다 쏟기 시작합니다. 물론 모래는 병을 꽉 채웠고 교수는 다시 학생들에게 병이 다 찼나요? 라고 묻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수는 이번에는 탁자 밑에서 커피 2잔을 꺼내서 병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보세요. 학생들의 웃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교수가 입을 엽니다. 이 병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골프공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나타내죠. 가족, 자녀, 건강, 친구, 그리고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즉 다른 모든 것을 잃더라도 아직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골프공입니다. 조약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직장, 자동차, 집, 그런 것들이죠. 모래는 나머지 자줄구레한 것들입니다. 그의 강의는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병에다 모래를 먼저 넣으면 자갈이나 골프공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만약 당신의 모든 시간과 정열을 자질구레한 것에 허비한다면 진짜로 중요한 일을 할 여유는 없어질 겁니다. 당신의 행복에 가장 필수적인 일들에 관심을 쏟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십시오. 건강진단도 챙기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외식도 하십시오. 골프도 더 열심히 치시고요. 청소할 시간이나 고장난 치수대 수리할 시간에야 언제라도 있지 않습니까? 골프공들, 즉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중요도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나머지는 그저 모래 같은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것들을 3가지로 제가 꼽을 것 같았습니다. 12만 명의 니느웨 영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미운 감정, 박넝쿨.
이 세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세 가지 것 가운데 골프공, 조약돌, 모래가 무엇일까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미운 감정이 그에게 골프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탄 거죠. 박농꿀이 그에게는 조약돌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은 그에게 모래였습니다. 원수들이었거든요. 역사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일 관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요나의 선택이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요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의도는 요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12만 명의 영혼들이 요나의 골프공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원수 같다는 그의 미운 감정은 조약돌 정도이길, 그리고 박농쿨은 모래 정도이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과 씨름하셨습니까? 골프공, 조약돌, 아니면 모래알. 어떤 이슈와 씨름하며 살았는지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판가름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사는 것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다릅니다. 별개의 이슈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이제 몇 시간 후면 2018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의 골프공은 무엇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골프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그 이슈가 여러분과 우리의 골프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미운 감정이나 박넘굴에 집중하며 한 해를 살아도 사실은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나서 4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골프공에 집중하지 못하고 박넝쿨이나 미운 감정에 집중하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친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있어야 할 그곳으로 그분은 인도해 주셨던 분이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욕물 때문에 사랑하는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한 해는 내 영혼의 문제, 우리 주변에 선물처럼 허락하신 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동물원에서 아빠 낙타와 새끼 낙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끼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물어요. 아빠, 우리는 왜 등에 혹이 두 개씩이나 있어요? 아, 그건 사막을 걷는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겨내기 위한 양식 창고란다. 아빠, 그럼 우린 왜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사막을 가다가 날려오는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단다. 아빠, 우리는 왜 발가락이 붙어 있는 거죠? 몸이 모래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때 새끼 낙타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 우리는 왜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시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귀한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오늘 하루, 내년 한 해 그 소원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골프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프공은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작년의 골프공과 내년의 골프공이 또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한번 이 물음과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하루 좀 진지하게 내가 내년에 생각하는 골프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로, 모래로는 여러분 병을 채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의미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2017년 처음 와서 45분 설교하다가 점점 설교를 짧게 하고 2017년 마지막 주일날 그 설교의 정점을 짧게 찍으려고 작심을 하고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2018년의 골프공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골프공이 무엇인가?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천천히 여러분 인생을 천천히 내어드리십시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모자라더라도 내치지 않으실 겁니다. 풍랑과 거친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을 해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삼으셔서 그 길을 같이 걷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골프공이 무엇인지 한 번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